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심령 위에 또 제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백성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렇게 의례적인 자리를 배치한 후에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온 그 땅에서 여러 이방 족속들의 위협을 막아주신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직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최종적인 어떤 체험의 사건으로 기술하되 말하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보호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분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다른 신들을 가까이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그 다른 신들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새로 들어온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서 섬겨왔던 신들을 무분별하게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의 무신론자들 중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을 좀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민중들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접하게 된 어떤 종교를 억압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그것은 좀 성서의 맥락을 놓친 이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세상의 불의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불의한 압제를 바로잡으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제쳐두고 하는 일이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말씀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회기라로 보는 것은 성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중노동과 학대에서 해방되던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여호수아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요구를 문제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한 절대화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구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신 그 언약에 여전히 불분명한 태도로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시간을 오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우상의 힘, 그 사악한 힘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할 때 애굽의 그 어떤 신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통을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신들이 있었다면 그 신들은 한 번도 바로가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권력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한없이 팽창시키게 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동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자비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큰 자비로 경험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런 고백을 통해 늘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하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 뒤에 있는 자기의 신들을 믿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한 모세와 아론을 바로는 그렇게 매몰차게 거부했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한껏 교만해진 바로는 당장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벽돌을 찍는 데 필요한 그 짚을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만이 아니라 집까지도 스스로 구해서 바로가 요구하는 수량의 벽돌을 날마다 찍어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잔인한 바로의 육성이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 이 백성들을 더욱 수고롭게, 더욱 고통스럽게 억압해서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의 이 잔인함은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자신과 똑같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나 공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모두 다 그 뒤에 있는 그의 신들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 분석 심리학에서는요, 전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전이, 뭔가가 이동한다는 것, 옮겨간다는 말인데요. 사람이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대상과 비슷해지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정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의사가 그를 치료할 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남이었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치료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면서 서로의 어떤 성격이 비슷해지는 경험이 왕왕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현상을 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희망하는 것, 상대방에게 갖는 관심, 우정,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조건이고, 인간은 자기가 마주하는 대상과 알게 모르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은 그렇게 인간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받지만 인간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걸 그 개념이 잘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희망하는 존재로 점점 변해갑니다. 신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신이 기뻐하는 존재로 인간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경우만이 아니라 바로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바로가 그렇게 잔인한가? 왜 인간의 고통을 공감치 못하나라고 한다면 그가 섬기는 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온 백성들 앞에 아주 엄중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지금껏 애굽의 신을 가지고 있고 아모리 족속의 신을 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다른 신들을 내다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질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나 여호수아나 다 똑같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인간이 그가 믿는 신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걸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내다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내다버리지 않으면 그 다른 신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더라도 끝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숙되어 가는 것을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그 다른 신들을 다 내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요구, 그리고 여호수아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일을 반복했다고 거듭하여 그들이 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에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연약함이 단지 그들의 탓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신들, 우상들의 힘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인간에 의해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약소한 민족을 학살하고 심지어 커다란 위기 속에 있는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마저도 폭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단지 그 사람들의 악함 때문일까? 혹은 그 집단이 어떤 잘못된 정책을 가졌기 때문일까라고만 본다면 그것은 뭔가가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거기에는 단지 사람들의 생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의하게 만들고 잔인한 존재로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한 존재로 만드는 우상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 인간의 실패는 그런 권세의 작용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전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악한 것도 전이 되고 긍정적인 것도 쉽게 전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연약함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구적인 가치관을 표방하면서 대단히 이기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일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른 사회의 가치관과 만나면서 흔들리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반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꽉 틀어막고 그런 하나하나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 그런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날 새로운 현상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시 사회의 어떤 토템 사상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어떤 부족의 신앙을 갖고 한 부족이 그들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는 일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전이가 쉽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의 생각에 기울어지기가 쉽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렇게 폐쇄적이고 나쁜 선전선동에도 쉽게 휩쓸리는 존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인간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느냐, 이 물음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다른 존재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셨느냐라고 하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들이 악을 벌일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영향이, 좋은 가치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친밀한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거의 동일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악한 행위는 곧 제자들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동일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삶을 통해 그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존재의 속성을 전이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선지자들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게 해주시려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새겨보면서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일상에서도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영향을 나누도록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도 있고, 삶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신앙의 덕을 끼치도록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신으로부터 오는 나쁜 전의를 막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 학대받던 가난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속성을 나누어 받은 이들로 양육해 가시는 것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에 감화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은 그 의미가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흩어져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적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덕을 누군가와 나누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끝도 없이 파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온전하심과 진실함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가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함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투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가감없이 나타내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서 계십니다. 사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가마를 따라 믿음으로 삶을 헌신한 우리의 선배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서로 나눌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좋은 전의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날마다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악한 신을 등지고 있던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10가지 재앙을 자신의 땅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의 눈이 그토록 어두워졌던 것은 그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던 그 애굽 땅의 악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그 악한 신들을 꿰뚫어 보고 자비와 정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화가 되시어 저희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아들이며 서야 할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말들을 거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신에 미혹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삶이 주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헌신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